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9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내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누구의 제자로 삼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갑자기 예전에 직장 다니실 때 같은 부서에서 생활하셨던 분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우리는 잘 계시냐고 안부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너무 잘 있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이길래 요즘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미국에 계신데 그래서 미국 LA를 가셨다는 거예요. 미국 LA에. 그래서 LA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은행을 들어갔다고 했어요. 증권회사 있다고 어떻게 은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한 동영상을 일단 보내드렸는데 모르겠어요. LA 쪽이 이 천국 복음이 잘 안 들어갔어요. 예전에 이상가 목사님이 그쪽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그쪽에 가가지고 마귀짓거리를 해버려가지고 반대를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그쪽에는 다 막혀버렸어. LA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특히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알렉산더인가?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그냥 그렇게 괴롭혔었어요. 주께서 그에게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LA에서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다가 막혀버렸어. 그런데 LA에서 연락이 와. 어쨌든 또 다른 분이 하나 옛날 또 같이 있던 분이 하나 계시는데 그분도 또 LA에서 또 CPA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옛날 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에 어쨌든 우리 인생은 육신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 안개. 네. 말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세상 것들에 이렇게 푹 빠져갖고 세상 일들만 생각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야.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가끔 봄, 가을에 특히 안개가 자주 껴요. 안개. 날씨 기온차가 이렇게 생길 때. 그런데 햇볕이 조금만 딱 끼어 들어오면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그쳐버려. 내가 한번 군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할 때, 내 주특기가 뭐였냐면 항공수색대였어. 항공수색대니까 블랙호크 비행기 있잖아요. 블랙호크 헬리콥터. 이걸 이렇게 쭉 타고 다니는데 이동해. 그래가지고서 그 헬기 타고 이렇게 어디 포천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타고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헬기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구름이 그냥 쫙 바다처럼 다 깔려있어요. 바다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예요. 그냥 그 경치가 마치 뛰어내려도 좋을 것처럼. 이 사람들 뛰어내리는 충동을 좀 알겠더라고.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구름이든 안개든, 안개 때문이었구나. 그 햇볕이 탁 쬐면 그 안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안개. 우리 육신의 생명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힘써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 육신으로 내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진짜로. 우리가 이게 예배당에 주일날 이렇게 멀리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서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흘러나와야 돼. 그러려면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정도가 되어야 그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면서 내 생명이 조금씩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자,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같은 배를 탔어요. 같은 배. 같은 배. 같은 배를 탔어. 여기서 떠나가거나 딴 길로 빠지면 구원이 없어. 구원 자체가. 물론 천국 복음 더 잘 전하는 곳에 가면 되겠지. 그러나 어쨌든 이 복음 안에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첫째 시편 31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 보면은 성령님이 진리,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1절 보면 성경 말씀이 진리,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5가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를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로 살 때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정말 이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시절을 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50년 전이 됐어. 50년. 50년이 다 됐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그냥 막 그때 그 광주 사태 났을 때 하고 막 그러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면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게 가르치는 말씀은 다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 근데 복음을 가르침 받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어쨌든 그리스도 안으로만 인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다 소리야. 사람의 소리는 다 소리라고. 사람의 가르침은.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들의 꽃이 아무리 이쁜들 10일 이상 쫙 가지를 못해.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도 가장 이쁜 때는 딱 10년 이상을 못 가. 그때부터 이제 20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다 20대가 지나면 아무리 그냥 지지고 볶고 해도 그때로부터는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해. 어쩔 수가 없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육체는 실로 풀이야. 풀에 불과해. 풀. 너무 이쁘다고 폼 잡을 필요도 없고 또 본인이 그냥 얼굴이 조금 쭈글쭈글해졌어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 기죽지 말고 삽시다. 네, 기죽지 말고 삽시다. 당당하게 살아야지. 또 나이 또 50만 넘으면 글쎄부터 몸이 막 여기저기 갱년기 증상이 찾아와요. 갱년기를 잘 슬기롭게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쪽 사이드가 갱년기 잘 통과하고 있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은, 이건 기록된 말씀 자체는 그냥 문자야, 문자. 의문. 근데 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의문대로 살려가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의문은. 이 말씀은.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인가 보다. 자, 다시 한번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율법 조문을 의문 이런단 말이에요. 의문.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의문이라고 해놨어요. 개역 성경 시작.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성경과 어떤 분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니까 새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래.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둘째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것은 뭐요?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 이게 둘째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그 둘째 것 새 언약이 있었어. 그게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안 갈라져 놓으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래. 물론 영어 성경에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이래놨고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이래놨어. 물론 테스터먼트란 말 자체가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나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 새 언약은 그 약속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의문,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걸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큐티에서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야. 의문. 그 자체가. 그 의문으로 사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왼쪽 밤을 때렸으니까 오른쪽 밤을 돌려대라 가자. 아니면 오른쪽 밤을 때리니까 왼쪽 밤을 돌려대라 가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봐. 억울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뭐요? 주님이 그 언약, 하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 언약을 믿으면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그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이걸, 자, 한번 읽읍시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근데 생명을 주시는 길은 딱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깨달아 믿을 때만 성령이 들어오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믿으면 그냥 믿으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찢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찢어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50절 이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 영혼이 떠나가셨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떠나가셨어.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다시 말해서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버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감동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고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성소 휘장이 또 희한한 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은 얼마나 즐겼던지 말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높은 데서부터 쫙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 휘장을 뭐라고 그래?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쫙 찢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것만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자, 찢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늘날 다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그냥 절로 들어간 줄 알아. 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 근데 그걸 끝으로 알고 있어. 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 해야 돼? 있는 힘을 다해야 돼.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공동번역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그 좁은 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는 힘을 다해야 돼. 있는 힘을. 네?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려야 되고, 다 망가져 버려야 돼. 오직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 내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다시 한번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섬기는 삶. 육신으로 섬기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것들은 다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옛날 율법주의 가운데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무척 섬기는 척 많이 했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섬기는 척을 많이 했어. 근데 마음속은 항상 괴로웠어. 왜 저 사람은 안 한다냐? 말로 표현은 안 하면서. 표현을 못하면 속으로는 그런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한다냐?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런다냐? 속으로 늘 그랬어. 그건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섬기는 척.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섬겨야 돼. 자, 마태복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또 하나,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23장 11절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계속 섬기면서 낮아지는 삶, 낮아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 저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품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님을 알기를 위해서 힘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을 구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나도 몰래 그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든 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야. 아멘. 알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야. 품으라.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 그래서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 섬기는 삶의 본을 어디까지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일단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야, 목표. 이건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자꾸 깨닫고 또 깨닫고 자꾸 깨달아갈 때 그 깨닫는 분량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성령으로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율법주의다.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섬겨가지고,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섬기는 목적이. 어쨌든 내가 그 섬기는 대상을 살려야지.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다면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섬겨서 살려야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섬겨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 아직 내 주변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씨는 뿌려졌는데 이제 싹 틀려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썩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썩고 있습니까? 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삶. 그래서 살려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과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려면 딱 하나. 무엇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근데 또 그 이름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서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어. 하나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또 다른 말로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사는데, 자, 다시 한번 이걸 또 하나됨으로 완성되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도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 이제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 되어 삽시다. 이제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는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간질 시켜. 나누는 삶을 살아. 마귀가 들어오면 거짓말하고 특히. 그리고 나누어. 디아블로,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가 나누다, 쪼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블로스가 뭐냐면 죽이다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마다 쪼개서 죽이는 역할을 해. 죽인단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리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쫙쫙쫙쫙 다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만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돼. 마귀가 역사하면 첫 번째 그 사람부터 죽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죽여. 죽이는 일을 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한다고.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가 되게.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살려고. 첫 번째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옆으로 내 형제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십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지.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그 다음에 옆으로 우리 교우들끼리, 가족들끼리, 남편과도 자식과도 다 하나 되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옆 사람 하나가 됩시다. 시작.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어 삽시다. 하나가 되어 삽시다. 아멘. 하나 되지 못하면 지금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마귀는 디아블로스. 옛날 게임 중에 디아블로스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인식서부터에서 얘기한 그 디아블로스 게임. 쫙 쪼개가지고 나누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 역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8전 5장 9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 하나 된 사람은 구원이야. 하나가 되면 구원. 구원을 얻도록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목적이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고.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속에 아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원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세 가지.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삶,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신명기 29장, 30장에 걸쳐서 그 사실을 두 번째 언약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해언약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계보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전파하면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그래가지고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죠. 그런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제 내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될 거야.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제 내가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렇게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확실히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가는 곳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한다고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여기서도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그걸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를 베풀면서 먼저 가르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깨달아지면 지금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네.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아직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먼저 가르치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까지만 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소리인데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게 경건 연습할 때 하나씩 조금씩 깨달아져. 이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셔. 그래서 먼저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먼저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해가지고 그러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점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다시 한번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서도 1차 전도여행 때,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의 나머지 왕들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로마 행정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딱 전하면서 26장 16절 26장 6절부터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까닭이. 바라는 까닭.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조상들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인데. 바라는 바인데. 그래서 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다 하나님의 복음인 줄 확실히 깨달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루시고. 아멘.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주려면 제자를 삼으셔야 되겠다. 그 제자를 삼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그래서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는가?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실까? 다시 한번 21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상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실까?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신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자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가르치신 목적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라고 그러면서 24절 다시 한번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 양의 문. 좁은 문. 양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 저쪽에 가니까 양의 문 교회가 있어. 근데 어떻게 양들이 들어가는가 그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염소 새끼들만 들어가. 우리나라에 양의 문 교회가 되게 많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당 이름이 양의 문 교회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거기는 염소밖에 없어. 염소 새끼들밖에. 근데 주님이 염소 새끼들은 다 왼편에 양들만 다 오른편에 두시거든. 오른편에.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홀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우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양들인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전한 조상들에게 전하신 언약,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간구하여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이니까 중대장급 돼, 중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아멘. 성령으로 알아가야 돼. 성령으로. 아멘. 지식으로 알아가면 안 돼. 육신의 지식으로 알아가봐야 소용없어. 육신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야. 그죠?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모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아멘. 갖게 되기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이 또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아벨의 계열이 아니라 가인의 계열인 거예요. 가인의 계열. 아벨은 이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이 언약을 모르고 자기가 힘써서 애써 지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 다시 말해서 아벨은 또 양의 새끼를 잡아 피를 흘려드렸어. 그 양의 모형이 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 그 양이. 다시 말해서 아벨은 그 원시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힘써서 수고한 것, 자기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야. 안 받아. 여러분들은 아벨의 예물을 드리시렵니까? 가인의 예물을 드리시렵니까? 가인의 예물도 자기가 힘써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 그런 거 안 받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 받아들이신다고. 받아들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주신 언약,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강조하시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좁은 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고, 그게 바로 저분문한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내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살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아버지 영원한 집에 계시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너희 안에서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 언약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왜 그러는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확실하게 깨버려서 이제 마귀는 지금도 이 약속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불법자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이 마귀가 불법자로 활동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몸이 되어 살면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제자운동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제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 말씀 열심히 듣고 깨달아 큐티에서 지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제자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돼. 결정적으로 다 그냥 자기 삶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한국 교계의 제자 운동이 실패한 이유야, 이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베이스 목사인가? 그 사람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엄청나게 커졌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 예배당이 됐어. 내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시인했어. 왜?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돼.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온전하게 깨닫게 하셔서 통곡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여기서 16절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시냐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냐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오늘은 어쨌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사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